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했던 사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목은 믿음과 신념. 어떨 때는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돼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저기 어디냐 저 위에 서울 위에 어떤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했더라고. 그분이 굉장히 은사도 많이 받은 분인데 안질배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일으키잖아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막 한나절 땀 흘려서 있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디를 이제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해서 허리가 아주 무릎이 아프신 분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있었는데 기도를 해줬대요. 그냥 해주고 나서 뭐 열흘인가 있다가 물었는데 나다 그랬대요. 아주 그냥 무릎이 아주 심하게 아픈 할머니가. 그래서 자기 마누라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더래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내가 가르치자겠다. 응? 아마 이 설교를 틀림없이 듣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히 가르치자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할 것이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산덩어리가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기독교는요 진리의 종교. 진리는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진리 위에 선 것이 믿음이에요. 어때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은 진리 위에 서야만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진리 위에 서야만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말하자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리가 잘못된 믿음이 진리 위에 서는 잘못된 믿음은 바로 이단이 돼요. 진리를 잘못 알게 되면 이단이 돼요. 이 진리를 바라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자꾸 이걸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때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엄마 아빠를 닮아가죠. 엊그저께 고향에서 이제 저보다 한 5살 위에인데 내가 형님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뭐 연관이 되고 전화를 하고 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연이라고 아주 어릴 때 우리 명화하고 정관의 중간이요. 그러니까 내가 명화보다 한 살 적고 정화보다 한 살 위요. 아주 약했어요. 눈에 선해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냈는데 엄마하고 너무나 똑같이 닮은 거 있죠. 자녀들은 커가면서 아빠를 닮은 게 당연한 거, 안 닮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엄마 아빠를 안 닮았다면요 큰일이야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닮아가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네가 그런 게 나도 그런다. 세상 똑같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없는 건 나한테 있다. 예수님이 어떻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여야 할 자리 예수님 죽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런 건 꼰대를 보여야 한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부활되죠.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 가는데 영원한 영생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아까 찬송도 했는데 저는요 모든 만물을 보면 부활을 봐요. 그 정말 우리 아내가 꼬타리 그 선인장 꼬타리 버린 거 나무에 걸려 있는 거 삐쩍 마른 거 갖다가 3년 됐는데 올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꽃을 보면 이게 부활이다. 그리고 커피나무를 이제 3년 된 게 열려가지고 올해 모종을 붙였는데 다 올라왔어요. 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또 군자란을 주길래 그 모종 붙여놓은 거 콩나물 같이 올라온 거 싹둑 잘라갖고 온 게 10개더라고요. 왜냐하면 커피 하나에 2개예요, 2개. 씨앗이 2개예요. 하나에 2개가 된 거죠. 했더니 한 줄이니까 5줄이 10개가 된다고 해서 주면서 이것은 키우는 재물로 사는 값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부활이죠, 부활. 하나의 미랄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죠. 모든 건 부활이에요. 어쩌면 선인장에서 그런 데서 꽃이 피는지. 여러분 씨앗이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미랄 교회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된다. 믿어집니까? 흙으로 있다가 부활된단 말이에요. 부활돼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큰일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점검해야 돼요. 정말 이것 없으면 큰일입니다. 제가 사랑을 유일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닮으면 안 돼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꼰대가 아니라 어르신이 돼가는 거예요. 베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어떤 탤런트들을 보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예쁜 탤런트가 나이 먹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가수인데 정말로 인물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내 또래인데 정말 예수 믿고 그런 얼마나 인자로운지. 그래 댓글들 유튜브에 나온 댓글들 보면요 너무나 아름답게 듣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나이가 50대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 얼굴을 보면요 거의요 거의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말이 자꾸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꼰대가 되지 말고 어르신 돼가야 돼요. 근데 반대에 맞잖아. 막 나이가 더 오그라지고 막 더 이러잖아요. 막 오그라지고 막 더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더 양보하고 더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이것은 밑바닥에 깔리는 건 진리 위에 믿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진리가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입각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고 미신이에요. 잘못된 진리 위에선 믿음이 잘못된 믿음 위에서는 이단이 돼요.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기독교에서 믿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돼요. 이 믿음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돼요. 여러분 참 많이 보죠. 잘못된 믿음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은 자신이 알거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양심을 보여 날마다 점검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정말 그 고민하고 요동하다가 또 그 탁 들어오면서 세상에 그렇게 읽었는데 이 뜻이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본뜻을 절대 모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이거 지식으로 알 뿐이에요. 모릅니다. 그래 어느 교회에요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본문을 설교했어요. 아까 그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집사님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집사는 농부인데 땅이 없는 너무 땅을 이제 이렇게 빌려서 쓰는 소작농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산이 하나 있는 돌산이요. 집 뒤에 돌산인데 3,000평이요. 3,000평이면 10단마디죠. 그게 돌산이에요. 여러분 돌산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우리 식구가 큰 부자로 살 수 있는데 나는 항상 생각해, 이게 돌산이 아니라 좋은 땅이었다면, 돌이 없다면 얼마나 3,000평이면 우리 식구가 잘 살 수,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 항상 그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중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 설교 들으니까 바짝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 여러분 겨자씨 옛날에 내가 보여줬 먼지 같아요. 많은 믿음이 있어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들 거죠. 그래 이제 예배를 마치자마자 은혜를 엄청 예배를 마쳐 집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집 뒤에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패하지 않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집사된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주의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11조를 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러나 제 믿음을 제가 합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야 없겠습니까? 그래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없겠습니까? 믿습니다. 이 산이 옮겨져서 저 인천 앞바다에 빠질 줄을 믿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가 봐. 인천 앞바다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떠보니까 이게 산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옮긴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인가? 성경 말씀은 틀린 것이 없죠. 이 집사님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나도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산에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해석을 해요. 다른 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산이 옮기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될 것, 이렇게 해석. 이것도 뭐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저 또 인천에 저기 그 해변가 그 송도 가는 데 있잖아요. 큰 돌산이 있습니다. 말은 그래요. 그 산이 정말 쓸모없는 산인데, 여러분 요즘 돌이 비싸잖아요. 공사하다가 돌이 나왔다면 떼돈을 법니다. 돌은 돌대로 비싸게 팔고요. 작은 것은 자갈로 부숴서 자갈로 팝니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송도 갔는데 그분은 엄청난 떼부자가 됐답니다. 돌은 돌대로 캐고 돈은 엄청나게 벌고 땅은 땅대로 이게 산이 사라진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요,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닌가라 산이 옮겨간다고 하면 옮겨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는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지었어요. 장면은 밖에서 마태복음 14장 25, 30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갈릴리 바다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근데 막 밤 사경이 돼서 그냥 바람이 불고 풍랑 막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시오.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막 유령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주여 주시오던 나를 명하고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죠. 이때까지 그 모든 성경에 나온 기적은 다 일어났는데 이것만 기적이 없었대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 위로 걸어간 건 그런 기적이 아니야.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은 뭐 많이 있었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는데 이 기적은 없었대요.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걸어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치니까 뭐 어떤 분의 설교는 그러더라고요. 물이 그냥 내리치니까 환경을 딱 바라보는 순간 펑 빠진 거죠. 빠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죄를 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올려가지고 배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건 실제잖아요. 배와 함께 불어오르며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이 좋은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화가 펄럭 난 거예요. 내가 그랬는지도 모르죠. 베드로 사도 정말 주책이지. 믿고 물 위를 걸어갔으면 끝까지 갈 것이지 왜 파도를 보고 의심에 물이 빠지냔 말이에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한강에 가서 유람선을 타고 나는 서울에 있는 어디 목사다. 서울에 있는 미랄교회 목사다. 여러분이 수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믿음이 약해져 의심하다가 물에 빠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다 와라.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이것을 보고 성경책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강에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겠으니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팍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어때요? 물로 걸어갈게요? 빠져 죽을게요? 예? 미안하지만은 못 걸어갔어요. 근데 이것은 그 목사님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가령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면 그런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여러분 초보 때는 그래요. 내가 이제 지역장 할 때 금식 기도를 그때는 뭐 매년 첫 주에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딱 이제 내가 지역장 하면서 구역장 예배를 갔더니 왕뚜껑 있잖아요. 그걸 탁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뚜껑을 먹었으니 난리가 나버리죠. 그 말을 해석을 잘못 한 거죠. 그 뜻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제 초신자님. 그리고 이 목사님 주여 믿습니다 한강에 뛰어들었는데 이 목사님 물 위로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못하고 퐁당 빠졌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을까요? 믿었어요. 말씀 믿습니다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습니다. 이만큼도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빠져버린 거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또 한편으로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모세죠.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추격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옆에는 산이고. 그래 모세가 이제 오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 이 홍해에서 우리를 매장하려 한다고 불평이 이만저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져 버린 거죠. 바다 갈라졌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잖아요. 그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홍해를 건널 그날 밤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애석한 생각이 들어가요. 왜?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관을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쳐온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으면 도망쳐놓았기 때문에 미처 구경을 하지 못한 거. 감상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바다가 갈라져서 막 그 감상해서 막 그냥 도망쳐오느라고 구경을 정황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에 이제 모세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해변에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홍해 갈라졌던 것 같이 오늘 아침 홍해를 쫙 갈릴 테니까 한번 너희들이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홍해 갈라진 것을 구경 좀 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보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믿습니다. 어제같이 홍해를 갈라주시죠. 믿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든 손 홍해 위에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지죠. 왜요? 어제는 갈라졌는데. 어제는 갈라졌는데. 그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어이, 무릎이 낫지 못한 관절이 하고 할머니를 기도했고 나서는데 이거 대단하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마누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요. 어제는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오늘은 왜 안 갈라지냔 말이야. 딱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그냥 갈라놓고는 정황이 없어 막 달려왔는데 감상도 못 하고 달려왔다. 오늘은 내가 홍해를 갈 테니까 우리 감상 좀 해보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게 안 갈라진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때리쳐도 안 갈라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는 갈라졌는데.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졌잖아요. 걸어가려면 끝까지 갈 것이지 어부가 파도를 보고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지다니.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 하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 베드로가 뭐라 하니까 걸어가다가 퐁당 빠지거든. 이 요한이, 아이고 형님도 참 주책이지. 나 같으면 똑바로 걸어가겠다. 하고는 요한이 팍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요한이 빠질게요. 걸어갈게요. 빠졌죠. 왜 그랬을까요? 하여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믿을 때 믿음대로 되고 어떤 때는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습니다. 초신자 때 그냥 모든 게 기도면 끝나. 그냥 누가 연락 데리고 와. 기도하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안 돼. 믿습니다 해도 안 돼.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궁금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믿음대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믿음대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믿어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확실히 믿는데. 그렇다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알자 이거죠. 이 설교를 듣고 어느 집사님 이것에 대해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조명할 때 레마로 들려요. 레마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대로 여러분 실천한다고 하면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말씀대로 실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는데 한다면 그래야 내 자랑이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절한 거, 나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부딪혀서 믿어져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주셔요.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날 말씀을 볼 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뭐 믿음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몇 번 나타나시던가요? 본토 지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이 있죠.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랬죠. 할례를 행하라 몇 번 나타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받아서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믿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단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말씀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신념이에요. 신념으로 막 믿음으로 뭐 무리를 걸고 믿음으로 병자를 짓고 믿음으로 안질배기를 읽고 막 말씀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라요? 잘 쓰셨다. 새말 갖고 노래가 있잖아요. 초가집도 없이 막 칼라 테레비가 있고 뭐 신념이에요. 신념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신념을 구분을 잘 못해요. 믿음과 신념을 구분을 못해요.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돌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집사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고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산이 옮겨갈 리가 없죠. 하나님 주시면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에게 돌산 옮기는 믿음을 주실 때만 산이 옮겨가요. 물론 옮기는 방법은 모르겠죠.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은 신념인지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오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라, 이게 레마예요. 오라.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오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 딱 오죠. 오라. 지금 베드로는요. 주여 주시어던 나를 오라. 이거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말씀이 레마로 타고요. 그러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주셨는데 의심해버리고 빠져버려요.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여러분요 의심해버리면 이거지. 헛것이 베드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주셔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지 의심해버리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믿음이? 그래서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데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받아서 믿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의심해버리고 에이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이것을 그때 실천을 해야 돼요. 의심해버리고 안 하면 사라져버려요. 이걸 얘기. 그것이 바로 어때요? 요즘 시대에 믿음은 어때요? 말씀. 여러분 자녀가 어때요? 태어났으면 우유를 먹고 소화를 시키 자란다고 그랬죠. 믿음은 실천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깐나나이 그대로 있어요.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그대로 있어요. 뭐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다 나중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요한이 옆에 있다가 베드로 형님도 참 딱깝기도 하지. 끝까지 걸어가지 왜 잘나가다 중간에서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냐 이거예요. 나는 베드로 형님같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물에 떠져도 물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했지 요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는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개개인이에요. 하나님 음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어떻습니까? 진짜 그는 어리석은 목사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계신 건 아니고 그러나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물에 뛰어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 물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주실 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겪었던 걸 좀 이따 말씀 좀 드릴게요. 실제로 그런 기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는 명령을 주실 때 그만한 믿음을 주시면서 명령하셨기에 홍해 가르라 했어요. 그도 행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튿날 모세가 홍해를 가르려고 해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제는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오늘은 그 믿음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막 내가 어떤 은사 받았다고 막 뭐 들고 뛰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 모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막 믿으라고 그러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시는 믿음을 마음에 확 부딪히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내가 그 전에 겪었던 건데요. 제가 이제 하여간에 뭐 이렇게 초신자 때죠. 어째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느냐. 아잘 갔다 온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얘가 죽어버려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잘라도 감각이 없어요. 일어나서 막 눈 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겨우 살아나요. 무릎을 꿇으면 무릎 밑에 죽어버려요. 운전대 할 때 운전대 손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시커멓게 죽어요. 그래서 저기 검단에 한의산트도 가보고 세브란스 병원에 또 가봤습니다. 갔더니 뭐 심전도 오고 막 뭐는 하여간 해결이 안 됐어요. 큰일 났죠. 내가 화장실 들어가면 우리 아내 혹시 화장실 죽었나 하고 막 걱정을. 그래서 제가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뭐 금식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금식이라는 자체보다도 먹는 걸 잊어버릴 단계였어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게 생겼으니까. 하다 보니까 7일인가 됐어요. 금식 기도한 제가 물도 안 먹고. 근데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막 안수 받으라고 막 불 받으라고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 가서 안수 한 번 못 받았어요. 또 체면은 살았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옆에 지켜보다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어느 날 그 남편 되신 분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윤석균 장로님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장로님 오시니까 나한테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요. 정말 뜨거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이 그대로 나타버린 거예요. 피가 돈 거예요. 막. 이게 그 차가웠던 손이 뜨거워진 거예요. 피가 돌아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막 잠자고 그러는데 사람들 손만 주고 그러니까 내 손이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건강이 이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틀간 더 금식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것 같죠. 막 그때부터 전도를 하는데 정말 나가면 전도가 됐어요. 막 설교를 막 집사가 그냥 대단한 설교 막 열정적으로 들어놓고 뭐 하여간 구역장을 5명을 세우고 막 그 교회 부흥 안 된 교회는 이해를 못했어요. 가면 나왔으니까. 근데 그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설교를 이제 했는데 40대 부부가 아기를 못 낳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도저히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그 창세기 21장이면 사라가 임신하잖아요. 사라가 89세에서 90세에 낳고 말하자면 아브라함 100세.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애를 낳는다는 거야. 막 믿습니다고. 하여간 설교라고 했어요. 그 뒤에 애가 생겼게 안 생겼게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잠을 안 잤으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애가 생겼어요. 애를 낳았어요. 남자요. 지금 20대 중반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됐어요.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때 믿음이었지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이 오면은 나도 기도할 것 같아요. 가령 뭐 누가 정말 병들었다 뭐 아니면 그렇다면 요즘은 시대가 의학이 너무나 발달한 시대 막 병원을 다 해결하잖아요. 병원에서 안 된다 하면 기도할 것 같아요. 이번에 건강검진에 보기 때문에 뭐 건강하다는 게 좋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정말로 기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베드로가 주여 주시려던 나를 오라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오라 하니까 물을 딱 행동을 걸어가는 거죠.
이 설교를 좀 매하면서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그 뭔 성경이 나오냐면은 불의 재판과 과부 나와요. 불의 재판관이 아주 돈이나 받아먹고 그런 재판관이에요. 근데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 당했어.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곧 대답하는 거죠. 계속 끈질기 하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거 아닌데 누가복음 18장이네요. 그래 그 과부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과부가 응답을 받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 우리가 요즘에는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의학 기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었어요. 무조건 병들만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 이때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당하면은 기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믿습니다. 그 기도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면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가령 집사님 30년 집사를 되신 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 돈이 낮아서 저 목숨입니다. 근데 돌산이 3,000평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어떤 업자를 들여 돌을 캐가고 난다면 그거 땅이 되잖아요. 돈도 벌고 그럴 수도 있고 가능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기도를 하게 되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이 들어요. 경험 삼아서 그래요. 근데 이 시간에 뭐를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는지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산이 옮겨진 거죠. 그래 믿음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본대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됐든 우리의 삶의 어떤 사업의 문제가 됐든 우리의 어떤 질병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 이런 경우 어때요?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 같대요.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걸어가는 거죠.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다에 내밀라 문제가 온 거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갈라진 거죠. 남에서부터 소경제와 안질배가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막 구원하소서. 막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좀 설명이 좀 뭔가 좀 빠진 것 같다.